여러분, 제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교인과 신자는 다릅니다. 교인은 누구나 출석하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럼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제자는 신자가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신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신자와 제자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닮아서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제자라는 뜻은 마데테스라고 말합니다.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다른 이의 가르침을 완전히 준수하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부터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배우다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전도도 하시고 함께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말하는 모든 것, 그의 생각, 그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죠. 예수님은 위선이 없으셨습니다. 앞과 뒤가 똑같으신 분이었습니다. 모순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를 택했다고 말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에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나의 삶을 풍성케 하라, 이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여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상을 통해서 살다 보면 닮아집니다. 우리 부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지만 10년, 20년이 가면 자매와 같이, 형제와 같이 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2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면 지나온 세월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하죠. 여러분은 어떠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안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종교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닮는 것은 참 어렵긴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되었을 때는 헌신된 삶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습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라는 말을 쓰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최초로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은 3차례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면서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경멸적인 용어였어요. 우리가 경멸적인 용어로 예전에 예수쟁이라고 말했듯이 뭔가 그 예수쟁이란, 그래서 좀 낮게 부르고 경멸적인 언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경멸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경멸의 용어로 써있지만 다른 안디옥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 이 용어는 조금 다른 용어로 쓰였습니다. 바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용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도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경험한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기도 하고 사마리아 가기도 하고 이방 땅으로도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렇게 큰 도시였지만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무역도 굉장히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했지만 술의 신인 술의 신인 바쿠스와 요정의 신 다프네를 섬기는, 그래서 요정의 신은 사실 바람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물질의 풍요 속에 이런 음란과 쾌락으로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도 또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옥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지옥을 유지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이런 이방인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주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신기한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었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 이런 고정관념에 있었던 것들에 벽이 허물어지는 게 바로 여기 안디옥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사실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를 잘 살피기를 원했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들어가서 다소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사울 우리가 잘 아시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핍박을 했냐?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로소는 마침내라는 것이죠. 교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비로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불리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셨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쟁이같이 경멸적인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처단해야 되고 그들은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배움에 거했을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이 호칭은 엄청 자랑스러운 호칭이었죠. 왜? 많은 사람들은 그 바나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공동체구나,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공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기기 전까지 로마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신흥 종교, 어디서 교주가 하나 나타나서 어떤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인된 유대교와는 다른 이 불법적인 신흥 종교가 된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교회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숭배를 강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모였다는 것은 뭘까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안디옥에 가면 암굴교회가 있어요. 암굴교회. 그래서 박해받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 숨어서 예배드리던 동굴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피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아까 말한 대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도 그는 고향 구브르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의 감독, 그 다음에 목사님이겠죠, 이그나티우스 역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모두 그 어려운 와중에 황제의 숭배가 있어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대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황제보다, 박해자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온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변했어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해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같이 고결하고 예수님같이 진실하고 예수님같이 깨끗하고 예수님같이 담대하고 예수님같이 남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성취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통하여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바울 사도도 그대로 받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아멘.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좋진 않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은 완전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기대가 없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는 중에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최고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형제 자매를 돕고 서로 웰컴, 환영하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착함, 아가도스라는 것인데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올바르고 유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습을 가지고 안디옥교회를 섬겼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은혜를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을 보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석으로 변해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와서 복음을 믿고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 상황이 급박해지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바나바가 말했어요. 주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을 의지하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다른 것 외에 어느 것도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인생의 뜻대로 살아버리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이 성장한다라는 뜻은 뭔가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멋있다라는 뜻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성장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려면 많은 주님의 살아온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야 됩니다. 이곳을 찾았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정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새신자가 대다수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라. 교회의 뒷문을 걸어 잠그라.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새가족이 많이 왔는데 출석하는 사람이 많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했지만 많은 사람이 정착하지 못합니다. 새가족은 많이 정착했는데 기존 신자들이 또 더 많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이유를 보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정책이나 비전이 맞지 않아, 그리고 성도 간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나 뭐 이사나 진학이나 취직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사람들이 인구가 몰리죠. 그래서 그 인구를 떠나는 바람에 거기 지역상 많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연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새 가족이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새 가족이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끼리 서로 첫 번째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력자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체면을, 한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 만날 때 여러분 체면을 많이 차리나요? 엄마가 아빠를 보았을 때 드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만났을 때 아침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동안 밤새도록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평안한 거죠. 평안하고 장점과 단점들을 다 알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입양된 모두 자녀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라는 것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뭔가 나중에 크게 도움을 받으리라 하면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밥을 잘, 좋은 식사를 다 차려줄 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해주는 이런 거 아닙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뭔가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서로 한 몸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한 가족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할까요?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 가족의 공동체 일원으로 묶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생뚱맞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 집 식구만 한 자리가 아니라요, 모든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받아서 내 몸같이 되어진 우리 형제들이 서로 환난을, 근심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몸소 행해 보이는 그런 진실한 형제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합니다.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뜻을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모두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상처받을 때도 괴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연약함을 채워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가족의 마음입니다. 그 가족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이겠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새로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표이냐?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형제같이, 자매같이 그들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듯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끌고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가 필요로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같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새로 오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경험하고 어머니를 경험하고 형제 자매를 경험하는 곳에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소개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데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성품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자, 새 가족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 알고 계십니까? 새 가족이 딱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얼굴이 심각해요. 이 교회가 원래 이렇게 어두운 곳이구나.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왔는데 이제 궁금하니까 자꾸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물어요. 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또 하던 사람이라도 교회에 말씀하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만 쓰고 이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처음 들어오는 이곳이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누가 같이 밥도 먹어주지 않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성도들은 그 많은 것들을 뚫고 교회 안에 오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 등록하셨으니까 이제 교회를 잘 다니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등록은 뭘까요? 이름뿐이고 마음은 딴 데 갔습니다. 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성도님들을 우리가 많이 환영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는 정말 이들을 전담으로 해서 해주는 새가족부가 있지만 우리 이 새가족부 외에 목장의 목자와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바로 이 새가족부의 새가족부의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새가족이 왔을 때 내가 일도 시간도 없고 나도 바쁜데 또 나는 새로운 사람 왔을 때 자신감이 없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 경력이 부족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새 가족을 돕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새 사람을 맞아들일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가 새 가족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모든 성도가 새 가족부다. 부담스럽죠? 이 말을 하니까. 네, 여기에 직접 와서 새 가족부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님을 대변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새 가족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가족부는 진정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새 가족을 만날 때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 새 가족부를 통해서 어떤 명예를 갖거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오리를 가자 하며 심리를 가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으로 저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섬기는데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듯 그런 우리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석대학교 문해창작 교수이자 안도현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지금은 사실 쓰지 않는 거지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로 표현된 것은 연탄을 안 써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써봤는데 네, 다 써보셨을 거예요. 연탄을 다 쓰고 난 후 이제 밖에 쓰레기로 버릴 때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했어요.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어. 자기의 모든 것을 살라 따뜻함을 주고 재로 남은 그 연탄을 빗대어서 사용 가치가 없어져 빈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모습이었지만 연탄재처럼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해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봉사해 보지 않았다면 연탄재를 발로 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분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내 앞가림만 하고 살았다면 바로 연탄재를 발로 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새 신자들이나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주일날 왜 빠졌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또 어디가 힘든 것이 없는지 이런 걸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정직한 마음이고 또 그분들을 사랑하려고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이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자녀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가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깊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미엔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와이에서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로코 섬으로 들어갔는데 많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문둥병자들은 철저히 이 새로운 이 선교사님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상이고 자기들은 모두 몸이 불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뭐를 해도 대다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 생각하니까 왜 문둥병자들이 자신을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문둥병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의 고통을 함께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로코 섬에 들어갔을 때 6년째 되었을 때 아침에 다미엔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다가 뜨거운 물이 발등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등에 떨어졌는데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둥병이 그에게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다미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저 문둥병자들처럼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문둥병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는 이렇게 하면서 그 다미엘 선교사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했던 다미엘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문둥병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자의 이 모습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제로서 그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정착을 하고 뿌리 내리기까지 좋은 섬김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고 싶어하는 교회, 함께 있고 싶어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교인을 가리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일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불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쟁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새 가족들로부터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부터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야,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교회야, 칭찬할 교회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새 가족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을 찾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미 신앙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는 삶의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주를 위한 헌신의 기쁨이 커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적절한 봉사처를 연결해 주옵소서. 좋은 목자를 만나 목장에 잘 뿌리 내리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자원하는 기쁨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에 안기게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열려있는, 새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그네를 환대하고 맞이하는 포근한 터전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